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3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 14장의 맨 마지막 절 한 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암논이 그 이복누이 다말을 사랑해서 상사병이 걸렸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간절했던지 그녀를 강제로 겁탈하는 데까지 그 사랑이 끌어올랐던 걸 보았죠. 그런데 겁관한 이후에 그 마음이 증오로 변하는 것도 살폈습니다. 한때는 그 사랑이 얼마나 진정 있는 사랑이었겠어요. 상사병으로까지 번졌으니까. 그런데 욕망을 채우자 그 사랑이 무섭게 식어버리는 것도 살폈죠. 사랑이 증오로 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의 원칙을 배웠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가치롭게 여기는 사랑조차도 말씀 안에서 행하지 못하면 결국 그 끝이 허망하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동일하게 오늘 같은 주제를 또다시 살피려고 합니다. 사랑, 그리고 오늘은 용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단어만 다르지 같은 단어, 같은 내용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주제를 고린도전서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가 설명을 드렸고, 룻기를 통해서도 그 사랑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았거든요. 오늘 여기서는 다시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단어, 용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러면 이렇게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 다 용서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사랑처럼요, 말씀 안에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 끝이, 그 결과가 허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보고, 그럼 성경적인 용서가 무엇인가? 어떻게 말씀 안에서 용서해야 우리도 우리 삶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가? 그걸 한번 상고해 보자는 거죠. 오늘 이 시간까지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한번 더 할게요. 사실은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방대한데, 저도 말씀을 따라 사는 한 사람이다 보니 제가 도저히 설교를 하지 못할 구간들이 있잖아요. 제가 순종하기가 어려운 부분들, 제가 도저히 살아내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이 설교를 하는 게 참 어렵구나.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좀 하다가 말씀 안에 있는 것 그냥 그대로 전달은 하되 제가 적용을 할 수 없는 부분, 영역들이 좀 있어서 제가 지금 한참 좀 고민을 하다 올라왔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용서의 범주가 어디까지인가? 여러분, 말씀 안에서 일단 행하지 않으면 용서가 때로는 방관이 되거나 외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죄를 키우는 사태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한 절만 읽었지만 어떤 내용인지 대략 아시잖아요. 압살롬이 죄를 저질렀을 때, 암논이 죄를 저질렀을 때 그에 대한 바른 용서, 바른 징계가 있지 않았을 때 얼마나 큰 사건으로 이 용서가 비화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서 말씀을 통해 용서를 구체적으로 살피기 전에 먼저 그냥 용서 자체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들어가면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용서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것 우리에게 다 주어진 명제니까요. 근데 용서가 진짜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상대가 내 자신에게 입힌 어떤 손해, 고통, 억울함에 대한 보복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죠?
이 용서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용서가 있어요. 자신을 용서하는 겁니다. 이게 말처럼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쉽다면 그건 회피나 방관이겠죠. 성경적으로 자신을 용서한다는 것은 선행 작업이 한 단계가 필요합니다. 자기의 한계, 자기의 죄인됨,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는 선행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이게 사실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리잖아요. 사람들 앞에 자기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고백한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이걸 깨달아야 그 다음 단계, 자기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렵죠. 그럼 다시 본문에서요, 다윗이 언제 자기의 존재의 본질을 알게 됩니까?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자기가 저지른 죄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의 본질을 알게 됐으니까 한편으로 밧세바 사건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복이 되겠죠. 아주 아이러니하지만 그걸 깨닫잖아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용서한다라고 선포는 하셨지만 하나님의 성경적인 용서는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었잖아요. 그죠? 우린 자꾸 용서하면 무조건적인 용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요. 성경은 분명히 용서에 대해 무조건적인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면서 하나님은 당신의 공의와 사랑에 합당한 충족을 위해서 당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십니다. 우리는 값싼 용서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값비싼 혹독한 대가를 치른 용서를 받았거든요. 우리가 베풀어야 하는 용서도 바로 그와 같은 선상에 있다는 걸 보시자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이 문제에서 어떤 하나의 산을 만나느냐면요, 자기의 죄인됨을 깨닫잖아요. 그러면 말씀의 법 혹은 율법의 기준대로 이 문제들을 그 다음부터 풀지 못합니다. 암논을 정죄를 못해요. 왜요? 자기 죄악을 그대로 반복하는 거거든요. 자기 죄가 보이거든요. 자기는 남의 아내를 강간하고 남편까지 죽였는데 암논은 그거보다는 좀 약했잖아요. 오히려 압살롬을 정죄하지 못해요. 다윗 자신의 죄악을 깨닫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용서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용서한 겁니다. 그죠? 물론 그 과정이 굉장히 긴 여러 가지 과정이 있긴 하지만 본문의 아들과의 대면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9년이라는 그 긴 세월, 다윗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겠죠. 한 딸이 살아있지만 죽었고, 한 아들이 자기 장남이잖아요. 한 아들에 의해서 죽었고, 그 둘째 아들인 압살롬을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세우자니 문제가 걸리고, 그렇다고 죽이자니 죽일 수도 없고, 그런데 유야무야하고 용서를 한 거예요. 성경적으로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럼 여러분, 성경적인 용서는 뭡니까? 다시 이제 큰 주제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뭐하게 했다? 화목케 하셨다. 우리 이 단어를 자주 듣잖아요. 다윗은 압살롬을 용서했으나 압살롬과 화목은 이루지 못했다는 걸 우선 보셔야 됩니다. 용서가 상대방의 잘못을 넘어가지고 덮어주고 타인의 잘못에 대한 보복을 하지 않는 정도, 그것도 사실 엄청난 겁니다. 제가 이 설교하기가 참 까다로운 게 여기까지도 못 가는데 이 다음을 이야기해야 된다는 게 이게 고민이 너무 되더라고요. 우린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고 묵인해주고 넘어가주지도 못하는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건 성경적인 용서가 아니라는데 1차로 일단 충격이고요. 그것도 안 되는데 그럼 성경적인 용서가 뭐냐? 화목을 이룬다.
가야 될 방향은 여기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먼저 말씀을 드리되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이쪽이라는 거지, 여기에 못 가 있는 나 자신에게 너무 올무나 죄책감을 뒤집어 씌우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가면 됩니다. 바라보면서 가는 것이 기독교지, 여기에 도달해야지만 구원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잘못을 묵인하고 넘어가 주는 것도 쉽지 않지만, 잘못을 묵인하고 넘어가만 주면 사회는 무법천지가 될 것 뻔합니다. 왜 오늘 기독교인들이 용서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이 뭐죠? 우리 다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기독교인지 모르겠는데 한쪽 측면만을 강조한 거죠. 말은 맞는데 분명히 본질은 틀린 거죠. 모든 잘못을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 주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대로 무법천지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게 성경 안에서 바르게 자기를 직면하는 그 수백 밤을, 수천 밤을, 수만 밤을 보내지 않고요, 자기의 한계와 자기의 죄됨을 직면하지 않고요, 자기를 용서해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그 못난 부분, 더러운 부분, 그것을 고칠 마음과 결단이 없는 그런 용서는 자칫 그냥 그것이 습관이 되고 게으름과 나태함으로 살아가게 되는 방관이 되는 거죠. 다윗은 분명히 말씀을 기반으로 용서를 행하지 않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다 소식을 들었을 때 그걸 그냥 덮어두면 안 됐어요. 7년이나 덮어뒀거든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암논이 왕세자잖아요. 다음 왕이 될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머릿속에 자꾸 솔로몬을 떠올리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죠. 지금 이 당시의 사람들은 무조건 암논이에요. 그러면 누구만 징계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다윗, 왕만 징계할 수 있습니다. 왕이 그 권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로 고민하잖아요. 고민했더라도 암논은 율법을 따라서 죽어야 마땅한 인생인데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에 상하는 어떤 벌은 내렸어야 됩니다. 그런데 외면했어요. 우리가 표현하면 무조건적인 용서죠.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또 다른 죄를 키우게 된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용서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그 공의에 합당하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대가를 치르셨다. 화목해 하시는 대가를 치르셨다. 이걸 계속 좀 기억하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다윗은 용서의 의미를 몰랐겠나? 저는 다윗이 누구보다 성경적인 용서의 의미를 잘 알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단이 용서를 선포하는 동시에 자기에게 있을 징계에 대한 이야기를 던졌잖아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하나님의 용서는 값싼 용서가 아니구나. 하나님이 자신으로 하여금 다시는 그 죄를 짓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와 같은 징계를 베푸시는구나. 다윗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그걸 깨달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그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했어요. 훗날 압살롬이 그렇게까지 다윗을 업신여겼던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왕이 왕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대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은 용서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는 사실을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다윗이 그냥 넘어갔습니까? 13장 35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이 앞전까지 살폈거든요. 요나단만 알고 있잖아요. 소문은 왕세자들 모두가 죽었다 하지만 아니다. 내가 알기로 압살롬은 한 명만 죽였을 거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36절이 이렇게 합니다. 말이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그 참 비교가 돼서 그렇지만 딸이 앞에 강간당했을 때는요, 심히 노했다로 끝나고요. 장남인 아들 암논이 죽었을 때는 뭐 했습니까? 통곡했다. 자, 그럼 통곡하고 나서 뭘 했는가? 37절입니다.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 무슨 말이죠? 심히 통곡한 뒤에 유야무야 됐다 이 말입니다.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을 살해했는데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거죠. 너 왜 그랬니? 아니면 앞으로 그러지 마라. 그런 말 자체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근데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아버지의 부정만 애틋하게 되살아났다. 지금 성경이 그걸 밝힙니다. 그리고 본문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요압 장군이 계책을 하나 부리거든요. 한 여인으로 하여금 다윗에게 재판하게 하고 나단이 했던 것과 비슷한 일을 벌리는데,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재판의 판결대로 자기 아들을 다시 돌아오게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이 돌아오기는 했는데 다윗이 만나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다가 14장 28절입니다.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이 무슨 말이냐? 타 지역에 가서 3년 숨어 있었고, 아까 그 술의 달매 예루살렘에 와서 2년을 있었는데 총 5년을 지난데 아버지를 못 본 겁니다. 33절입니다.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하려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5년 만에 아버지가 아들을 보는 장면입니다. 보자마자 뭐 했죠? 입을 맞추고 다시 받아들였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요, 용서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구절을 오늘 본문의 구절로 삼았느냐? 저에 대해서 한마디 언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게 문제죠. 했는데 안 기록해뒀을까요? 아니요. 성경이 그런 거 빼먹지는 않겠죠. 그리고 나서 15장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한번 읽어보실래요? 15장 1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그 후에, 그죠? 이어지는 말입니다. 그 후에, 뭐 후에요? 암논이 형제를 강간하고 압살롬이 형제를 죽여도 아버지 다윗이 바른 용서를 하지도 바른 징계를 내리지도 않은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요? 압살롬이 사병을 키우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전배라는 말은 왕만 세울 수 있는 사병입니다. 무슨 말인가? 압살롬이 지금 왕으로 행세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이제 다음 차기 왕으로 올라갈 사람이라는 걸 전 국민 앞에 보이는 거죠.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이제 성읍 사람들이 왕께 재판을 하러 오는 이 중간에서 술책을 부리기 시작하는 압살롬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재판에 임했다가 왕이 세운 재판관들이 바르게 판단하지 않거나 늦게 나오거나 할 때마다 이 사람 압살롬이 나서서 중간에서 지금 다윗이 세운 사람들에 의해서 너희의 이 억울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았지만 다음에 내가 서면 너희 문제 내가 반드시 해결해 주겠다. 15장 5절에는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춘다. 마음을 이제 다 빼앗아가는 거죠. 인기작전을 펼치는 거죠. 15장 6절은 이렇게 기록을 해두었습니다.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7절이 이제 압살롬이 발톱을 드러냅니다. 4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암논을 죽인 지 이제 몇 년이죠, 그러면요? 앞에 5년하고 지금 4년하고 더하면요, 9년이죠.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람 그술에 있을 때 서원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임금에게 찾아가서 헤브론에 가기를 청합니다. 서원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 드리기로 약속했는데 아버지 저기 가서 한번 그 약속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왕은 의심 없이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근데 이게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그 밑에 보면 바로 나오죠.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라 하니라. 자, 왕이 보냈죠. 왕이 보내고 이 압살롬은 사절단 200명을 초대합니다. 이스라엘 각지의 가장 유력한 사람 200명을 거기다 초대하면서 지파들에게, 장로들에게 나팔군들을 보내서 뭐라고요?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근데 왜 이게 헤브론이었냐? 헤브론에서 모든 사람들이 왕이 됩니다. 그죠? 다윗도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거든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헤브론은 어떤 자리라고요? 창세기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배웠는데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이스라엘 하면 사람들은 아브라함,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 압살롬에게 있어서 헤브론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인가? 아니죠. 압살롬은 하나님 안중에 없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이 헤브론으로 갑니까? 왕조가 헤브론에서 시작됐기 때문에 거기 가야, 거기서 왕이 되어야 정통성이 국민들에게 전달된다는 걸 이 사람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장남 죽였거든요. 왕세자 없어졌죠. 그런데 아버지 야단 한 번 안 쳤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아버지 권위가 우습게 보이는 거죠. 이제 남아있는 건 자기가 오를 왕자리. 그래서 헤브론으로 가서 역모를 지금 일으킵니다. 여기 초대당한 200명의 유력 인사들은 초청당한 이유도 모르고 그곳에 왔죠. 제가 성경을 보면서 어떤 면에서는 참 이해하기 힘든 구간이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참 사람의 우매함이 극치를 달리는구나. 15장 12절을 한번 보실래요?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이 무슨 말이냐면요, 규모가 이제 점점 커졌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갔는데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다윗의 최측근인 최고 모사인 아히도벨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서로 영문도 모른 채 서로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나팔 소리가 나더니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당대 유력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 다 와 있다. 사람들이 옳고 그르냐 이걸 따지지 않고 뭐가 대세인가, 뭘 잡는 게 내게 유리한가. 오늘 시대와 똑같지 않아요?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요. 뭐가 대세인가, 뭐가 내게 유리한가. (15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합니다. 전령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참 이 고통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것 속에서도 가끔 성경이 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수요 성경 공부 때 제자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사사기가 굉장히 어두움의 연속이거든요. 계속 내려가는 이야기인데 그 중간에 소사사들을 이렇게 첫 번째 삼갈, 두 번째 돌라와 야일, 세 번째 엘론, 압돈, 입산 이렇게 딱 집어넣어가지고 숨 쉴 수 없는 어떤 우리가 정서에 받아들이기 힘든 폭력과 억압, 고통 가운데 이 소사다들로 하여금 숨 쉴 틈을 줍니다. 이 문학적 기법이거든요. 우리로 하여금 정서에 잠시 환기를 시켜주는 거죠. 본문 13절이 그런 거죠. 원래라면 뭐라고 보고해야 됩니까? 와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당신 아들이 역모를 일으켰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참 말을 지혜롭게 해요. 어떻게든 사실만 전하기만 하면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듣는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 이 참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요즘은 수많은 말이 오고 가는 시대 아닙니까? 조금 더 과장해서,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그래야 누군가를 주목하니까요. 듣는 상대에게 진실을 전하되 듣는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가 있다. 그럼 사실 어딜 가든 환영받는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본문의 이 짧은 순간에 이 사람이 참 말을 지혜롭게 하고 있구나.
그에 반해 다윗이 또 이제 정신을 차리죠.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중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빨리 가자. 두렵건대 그가 우리를 급히 따라와 우리를 해하고 칼날로 성읍을 칠까 하노라. 제가 한번 설교를 통해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한번 드린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읽으시니까 읽는 대로 받아들이시니까 지금 압살롬이 절대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윗 곁에 그대로 정예 부대가 있습니다. 이 정예 부대는 결코 그 자리를 떠나지도 않는 사람들입니다. 곧 이어서 나아갈 때 보면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몰려옵니다. 그 다 군대입니다. 다윗은 자기 곁에 정예병이 있고 또 뭣도 모르고 가서 거기에서 함께 야합한 그 사람들에게 일일이 사환을 보내서 설득하면 충분히 자기에게로 돌릴 수 있는 정치적인 수완이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한두 해 산 사람입니까, 이 사람이? 그런데 왜 이 일을 이렇게 처리하죠?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행하시는 징계라고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사실 잘 모릅니다. 인간이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아닙니까? 물러나야 될 때 물러나지 못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군인이 퇴각하는 것, 그것이 제일 어렵다라고 하거든요. 왜요? 이미 잃은 게 많거든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건요, 한 번 물러나면 다시는 그 왕자를 돌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지만 그 왕자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처분대로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거죠. 제가 지금 다윗을 칭찬하려고 지금 하면 안 되잖아요. 주제를 좀 바꿉시다. 예. 지금 너무 잘하는데, 지금 너무 잘하는 건 외양간 불타고 나서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즉 외양간이 불타기 전에 성경적인 용서를 실행했다면 적어도 이 일이 자기 자식으로 하여금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주제가 그겁니다. 성경적인 용서를 베풀었다면 외양간이 불타는 이 일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불타기 전에 말씀 안에서 행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말씀 안에서 바른 용서를 행하지 않은 결과로 지금 남겨둔 후궁들이 백주의 옥상에서 압살롬에 의해서 동침하게 됩니다. 왜 그런 일을 자행하는지 아십니까? 이때 관습이 한 나라의 정복은 먼저 전 왕의 왕비 후궁들을 자기 첩으로 만들어야 명실공히 그 나라를 정복했다는 것 만방에 공포되거든요. 그래서 국민들 앞에서 이 짓을 압살롬이 하는 겁니다. 16장 2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 아버지의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징계가 돌아오죠. 자식으로. 네 칼로 사람을 죽였으니 칼로 문제가 일어날 거다. 두 번째, 네가 남의 아내를 빼앗았으니 남도 네 아내를 빼앗을 것이다. 세 번째, 너는 은밀히 행했지만 다른 사람은 백주에 행할 거다. 그 지금 백주에 왕궁 지붕에 텐트 쳐놓고 다윗의 인격을 아들이 짓밟고 있는 순간이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용서했더라면요, 하나님의 징계를 바르게 행했더라면요, 이것이 적어도 자식을 통해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한테 던져지는 교훈이 뭡니까?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성경적인 용서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오늘 주제로 돌아옵시다. 성경적인 용서는 뭡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잘못한 것을 없는 것으로, 나한테 피해나 고통을 준 것에 대한 것을 복수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는 것, 그 정도는, 그 정도도 되게 어려운데, 그죠? 근데 그건 성경적인 용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성경적인 용서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거죠. 예.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전하는 용서는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행하신 것의 교훈을 가져와야 됩니다. 사랑하되 용서하되 값싼 용서가 아니라 값진 용서가 되어야 됩니다. 이 값진 용서의 의미를 제가 로마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게요.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냥 로마서 5장 9절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예, 지금 그냥 제가 읽으니까 잘 이해는 안 가실 테지만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십시오. 로마서 5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느냐? 그러면 그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그 구원에 걸맞은 삶으로 나아오라 이 말입니다. 핵심은 그거죠. 무슨 말입니까? 말씀 보지 마시고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이거 어차피 이해하기가 쉬운데 말씀 보면 더 헷갈리거든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그죠? 구원, 용서, 이걸 우리도 살아내라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주님의 죽으심으로 얻은 구원,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일방적인 은혜,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고요.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도 그 구원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풀어라 지금 이 말입니다. 사실 굉장히 쉬워요. 성경적인 용서가 개념이 어렵고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다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주일날 드렸던 설교 본문을 잠시만 한번 틀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흘려보낸다와 베푼다의 차이가 뭐였죠? 베푼다의 주어는 나가 된다고 했습니다. 흘려보낸다는요, 하나님이 된다고 했거든요. 이 차이는 거죠. 우리가 용서를 흘려보내는 건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믿지 않는 나 너 용서해, 이게 아닙니다.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용서를 베푸는 겁니다. 그럼 뭐죠? 내가 믿지 않는 자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밖에 있었잖아요. 우리는 자꾸 구원받은 사람, 구원받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안 자녀라고 구분을 하는데 그런 거 없어요. 늘 성경을 통해 말씀드리지만 지으신 모든 사람을 하나님 사랑하세요. 그럼 우리가 구원 못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건 그들도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잖아요. 우린 자꾸 우리에게 집중하거든요. 아니요. 그걸 먼저 생각을 버려야 돼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값비싼 용서의 대가를 치르심으로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면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그들로 하여금 흘려보내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용서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쉬우니까 주제는 이게 다 전한 겁니다. 탕자 이야기를 생각해보면 이게 더 쉽습니다. 탕자는 아버지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까요? 못 받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못 받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라고 하죠?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뭐라고 이야기할까 딱 생각을 하죠. 우리 아버지는 품꾼에게도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네, 우리 아버지의 종으로 그냥 살아가자. 종으로 살아가자. 그게 내 수준이다. 이게 우리잖아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아들이 갔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죄를 용서하고 묻어주는 수준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 아버지 하나님 그분의 용서를 설명할 때 하나님은 죄를 묻으시고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목정하신 그 자리에까지 그 인생을 끄집어 올린다라는 거죠. 이게 로마서 3장 2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벌받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내릴 진노를 멈추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우리가 가진 믿음으로 진노를 거두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다는 말입니다. 이전 시대의 죄 지은 자들을 벌하지 않았던 것도 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들의 죄를 없애주실 때를 기다리신 것. 하나님은 완전히 공정하신 분입니다. 제가 25절을 여과 없이 읽었는데 하나님은
단순하게 죄를 용서해 준다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승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 복된 자리, 구원의 자리까지 올리게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제가 왜 이걸 설명합니까? 아까 용서에 뭘 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예. 이해는 되셨죠? 일단 아무도 고개는 안 끄덕이시는데 이게 참 용서가 어떤 경우에도 값싼 용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공의와 사랑이 동전의 양면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용서, 사랑은 공의를 행하게 하는 힘이고 공의는 사랑하게 하는 능력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셔서 다윗의 죄는 용서해 주셨지만 그로 하여금 공의로운 자가 되게 하기 위해 징계하시잖아요. 만약에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용서하셔서 그냥 그래 내 너 죄 다 덮어줄게 그렇게 값싸게 용서하시면 다윗은 다시 그 죄로 돌아갑니다. 다윗은 암논을 그 죄를 저질렀을 때 이거 그냥 5년 만에 입 한번 맞춰주고 받아들여야 됐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자식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듯 그 용서에 걸맞는 바른 징계를 행해서 공의롭게 세워주는 자가 되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런 면에서 참 많은 생각을 해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가톨릭에서는 고해성사라는 게 있잖아요. 예, 그 아시죠? 이제 신부에게 가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회개를 다 듣고 나서 신부가 뭐라고 하죠? 너 오늘 중으로 뭐 어느 가난한 사람한테 가서 그 죄의 대가로 10,000원 줘라. 뭐 그럼 용서된다. 그러니까 이 캐톨릭의 문제가 그 회개에 상응하는 공로를 행하게 하거든요. 그래 용서가 완결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거든요. 우리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하잖아요. 근데 또 한 가지 문제는요. 개신교는 뭐가 문제죠? 말로 용서를 다 받아요. 주님이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공의로운 삶으로 응답의 의무를 드려야 된다. 이게 언제나 약해져요. 캐톨릭의 이게 공로가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를 먼저 선포하고 네가 받은 은혜로 이렇게 가서 행해라 하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거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기독교는요 그렇게 말하면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건 너무 구약적인 사고 아니냐? 아니요. 어때요? 예수님 신약 시절에 분명히 우리는 배웠어요. 바울이 같은 감방에 노예 오네시모가 들어왔어요. 이 오네시모가 은혜를 받고 나서 사람 앞에서 자백할 수 없는 죄를 자백하는데 남의 집 노예였고 그 집 주인의 돈을 훔쳤습니다. 노예가 도망간 것도 사형인데 돈까지 훔쳤대요. 근데 여러분 허물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오네시모를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너 힘든 고백을 했네. 너 정말 어려운 고백을 해서 너 그리스도께서 너를 용서해 주실 거야. 너 앞으로 그런 짓 절대 하지 마. 그러고 끝냈습니까? 아닙니다. 빌레몬서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사죄해라. 왜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 용서가 끝나기 무섭게 밖에 나가면 또 도둑질합니다. 한 번 도둑질한 사람은 다시 도둑질하게 되어 있죠. 급하면 하거든요. 바울이 오네시모를 사랑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시 그 사람이 그 죄로 돌아가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빌레몬한테 가서 빌어라. 그래서 빌레몬서가 나온 거잖아요. 빌레몬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성경적인 용서가 무엇인지, 성경적인 회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빌레몬서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돈 갚아래요. 돈 못 갚는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갚겠대요.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용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랬으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더 정확하게 하셨죠.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삭개오가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발치에 엎드려 회개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하시죠? 너 용서함 받았다. 그러니까 사개오가 뭐라고 하죠? 주님, 제가 이제까지 불의하게 거둬들인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가난한 사람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것에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럼 손 턴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재산 다 토색한 거잖아요. 그럼 주님 말려야죠. 야, 너 그럼 밥 먹고 살기 힘들어.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아. 그잖아요. 우리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안 말리세요. 뭐라고 하시죠? 오늘 구원이 너의 집에 임했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용서는요, 값 비싼 용서예요. 값 비싼 용서 받은 자답게 바르게 응답하게 하는데,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정말 용서하되 값싼 용서가 아니라 값진 용서, 우리 삶 가운데 값진 용서,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일단 우리한테는 화목제라고 했습니다. 화목제는 여러 가지로 지금 설명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이모저모로 이해하시는 바가 많을 겁니다. 근데 이 화목제의 핵심이 뭐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분들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 제가 적용을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요, 우리 각자마다 다른 상황과 입장과 환경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여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것보다도 아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다들 다를 거예요. 제자반 공부하면서 이것저것 그에 상응하는 우리가 화목제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숙제들을 이렇게 쭉 내드렸는데, 여러 가지 이제 숙제를 자기가 결단하시더라고요. 사실 숙제가 되게 어렵거든요. 우리 지금 집에 가서 어떤 책 읽고 그거 독후감 써서 오라, 그런 숙제 없어요. 말씀 구절 외우고 온나, 그런 숙제도 없어요. 들은 말씀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첫 번째 단계로 우리가 지금 성도분들한테 같이 숙제로 드린 게 뭐죠? 인사하자. 그죠? 쉬운 것 같지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죠? 인사를 했으면 친절하게 말하자. 친절하게 말하기 시작해야 그 다음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덮어주고 용서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멀리 보지 말자고요. 용서의 방향은 분명히 이제 우리가 알았으니까, 그렇게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가 그의 삶이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분을 주목하고 나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의 용서의 내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인생이 참 한숨이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대면하고 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푸신 용서가 어떻다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순간 인생은 참혹하잖아요. 그런데 그 받은 용서로 다시 자기에게 속한 사람들을 세운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거기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무슨 마치 매뉴얼이 나와 있어서 이것대로 딱딱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야곱은 자기 자식들에게 저주하는 것으로 그 사랑과 용서를 전하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 좀 지혜를 달라고 한번 이 시간 청해보는 것 어떠십니까? 우리 하나님 그냥 덮어주고 외면하고 묵인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용서함의 방법, 사랑함의 방법들을 우리 삶에서 좀 실천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우리 시간 그렇게 한번 하나님 앞에 각자 지혜를 한번 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